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한 중앙에 있는 큰 나무, 크게 자랐고 견고하고 하늘까지 닿았고 열매가 만민이 먹을 만큼 풍성했고 짐승들이 그 밑에 있고 새들이 깃들며 살아갈 정도로 완벽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랬고, 그리고 나무가 베어지고 잎사구가 마르고 또한 열매가 떨어지고, 그리고 새들은 날아가고 짐승들은 떠나고, 그리고 잘라진 그릇토기는 밖에 버려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깥에 버려져 들풀같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이슬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7년간 있다가 그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다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꿈에 대한 설명을 하고 27절 이후부터는 그 꿈에 대하여 다니엘과 왕이 대화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왕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한 순찰자,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나무를 잘라서 열매가 없고 그루터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런즉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꼭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 받으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꿈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러한 일이 왕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27절에 나오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17절에 25절에 26절에 32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받으시면 절대로 왕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는 그래 알았다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28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왕이 27절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살지 않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12달이 지났다. 그러니까는 1년 동안은 27절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1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을 성을 바라보며 넋두리처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도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이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러한 말과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며 오늘 환상 중에 보았던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고 왕이었는데 짐승처럼 하늘의 이슬을 먹고 손톱이 얼마나 자랐는지 부삭같이 자라고, 그리고 그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33절에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절에 기한이 차매 7년이 지나매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떠났던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7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교만해서 이러한 일을 7년 동안 당한 거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연결하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어느 날 연설을 했어요. 모여있던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고 헤롯에게 영광을 돌리며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헤롯이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충에 맞아 죽었더라. 벌레의 독에 퍼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나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민족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길 걸어가는 겸손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고난의 때가 끝나고 다시 청명이 돌아오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칭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열방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